이번 주간은 구정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배를 마치면 또 귀향길에 오를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고향에서 무슨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어서 월요일 날 새벽에 일찍 떠나서 수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박강현수 집사님 기도 중에서도 기도가 됐듯이 마스크 잘 쓰시고 오미크론은 좀 약한 반면에 전염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손소독 자주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꼭 대화할 때 꼭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가족들이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운행 잘 하시고 이런 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참 각별히 조심하셔서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미가는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소선지서인데요. 주전 약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겹치는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 중에 요담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서남쪽 약 100리 지점에 있는 유다와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런 국경 사이에 무레셋이라고 하는 동네의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에 살던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미가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동일하게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미래 약 700년 후에 그때로부터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리얼하게 그려낸 선지자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작은 동네지만 베들레헴 내게서 나에게로 이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그의 근본은 만세전 상고에 영원에 있는 분이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할 대신에 불순종과 제약과 우상 숭배로 지극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앞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쟁론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쟁론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3절 5절을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내 백성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주어나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선지자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응? 내 백성아, 너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너희들을 진리를 가르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이 여기 나와요. 지명입니다. 길갈이 나와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거든요. 길갈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쟁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그 종노릇 하던 데서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과 선지자들과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짐승처럼 금수처럼 살아가는 저들에게 참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들려주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렇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저들 속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요. 여러분 습수력을 가지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셔야 집중하고 이 시간은요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꾸 제가 맥이 끊기니까요. 잘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반응을 언뜻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반응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리까?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할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어구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방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이방의 등불이 되어서 삶이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셔서 심자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심자는 무화과나 감람나무 열매에서 저들이 이방 나라들이 다 세워놓고 쫓겨갔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기업으로 받아서 먹고 살고 저들이 선수 짓지 않은 집들에게서 살게 되어지고 사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부귀하게 하고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타락한 땅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천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편지로 보여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에다가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이런 축복을, 은혜를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보내실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당시의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시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 그분의 자비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갱론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변호하시는, 당신을 변론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 말씀을 들기 전이나 들은 후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변론하시는데도 기껏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들고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까? 이런 방식으로 저들의 사고방식은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재물 태워드리는 겉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껍데기, 껍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여호와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바치지 않고 재물만 겉으로 표현하는 재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은 다음에 우리에게 기껏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더 드려야 되겠구나. 이 수준밖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살아가는 중심과 마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애굽의 종 되었던 땅에서 속박에 내어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나름과 같이 모든 위험과 대적들이 있는, 강도들이 있는 그 광야길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건져내어 안전한 이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나의 마음속에 너희를 향한 불붙는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을 너희도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마음이 중심이 있느냐 이거. 네, 외적인 행위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귀한 선지자들과 말씀의 종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가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가 없어서 짐승과 같은 그런 것이 없으면 가르치는 자가 없고 지도해 주는 자가 없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 텐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종들을 보내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감동과 감화를 너희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짐승처럼 사는 대신에 내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중심에 진정 그런 마음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들로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러운 죄들을 단칼에 쓸어버려야 할 그 시딤에서 엄청난 죄를 범했던 저들을 기꺼이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수치, 종되었던 그 정말 그들을 빼내서 방황하던 거렁뱅이 같은 저희 무리들을 장엄한 군대로 만들어서 요단을 기적 가운데 건너오게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된 신분의 수치를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정말 그 더러운 딱지를 길갈에서 시딤과 길갈이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 길갈에서 모두 저들을 더러운 딱지를 벗겨서 굴러버리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시딤 사건과 길갈의 사건입니다. 지나간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껏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네요. 그럼 뭘 좀 드릴까요? 뭘 좀 잡수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이면 속이 좀 풀리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치욕적인 겁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통회하고 정말 저들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지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인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진정한 변혁이 일어났어.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살았던 수치스러운 삶들을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상은 성경에서 자주 빈번하게 말하고 있는 사상은 예배와 예배자가 일치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심이 없는 예배에는 제사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마음과 제물이 하나 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진노를 불러왔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았고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지난 한 주간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와는 달라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하는 그 열매가 주님께 드리려고 나오는 몇 푼어치의 한두 마리 황소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는 거죠. 황소 2마리, 서너 마리 드리는 것보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존심을 다 내버리신 것처럼 당신의 의로움을 토로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수준 낮은 인생들에게 도무지 얘기해도 통하지 않,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얘기를 해도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가 안 통해. 그럼 얘기가 하기 싫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박자가 맞고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애들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패여간 백성들에게 설득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 그 구속의 은혜가 크게 보일 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렇게 고민하시렵니까? 진짜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쪽으로 제껴둔 채 무엇을 좀 바치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 자체를 꾸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만만의 제물 꾸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과 제물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 마음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없는 예? 마음에 없는 헌물과 마음에 없는 섬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해 해드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한 분이
그분 앞에 놓여,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놓여질 때에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옥합이 그분에게 부어질 때에 바로 그때 그분께서도 만족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점점 그 정도를 더해가는 점증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1년 된 황소를 드릴 거예요. 1년 된 황소는요, 오래된 소는요, 우리가 사람이 먹어도 질겨, 말고기처럼. 1년쯤 된 황소, 정말 부드럽고 좋은 최고의 제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 최고로 극상품 황소 제물이에요. 1년 된 이 황소는요, 가장 좋은 제상의 선물인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 바치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입니다. 강수 같은 기름. 무슨 얘기지요? 대규모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천천 만만의 재물을 가서 태워서 그 기름을 드리는 거. 그거 갖고 부족한 것 같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의 허물,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을 태워서 드릴까? 네.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 내주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더 이상 없. 자식까지 내놓은 사람이 뭘 내놓겠어요? 내놓을 것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다양한 일에 종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회사의 회장 의자에 앉아서 결제만 하면서 그렇게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초라하게 구멍가게를 운영해 가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런 그 삶의 양식이 어떠한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절대 보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공경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인생의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는가를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다 우리의 뼈를 갈아서 그분에게 드린다 할지라도요, 이 놀라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를 다 뽑아서 우리 옛날에 그 묘를 파서 보면은 아내에게 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일찍 죽은 남편에게 보낸 편지 그런 게 발견되잖아요. 그런 얘기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머리를 뽑아서 주님의 신발을 만들어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천국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빚지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다 갚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쉬운 것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반대로 역으로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한 가지, 쉬운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온갖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온 것처럼 너희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되 너희의 온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돼요. 오늘 본문 여기 8절의 이 문제도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주님을 섬기는 섬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요. 마음이 없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마음 없이 눈 멀고 발절룩거리고 병든 제물 드린들 그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개혁해야 돼. 여기 문제예요. 밖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문제. 이걸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바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할렐루야. 정말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은 억압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손자 또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끔 가다가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젤리 같은 거. 그러면 내가 목사님도 하나 줘. 내가 뺏어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마음을 떠벌려. 응? 우리 지호도 가끔 그래요. 얘가 어떤 때는 잘 주는데 어떤 때는 지가 좋아하는 걸 딱 손에 들고 먹고 있을 때는요. 할아버지 하나 줘. 안 돼요. 아이 글쎄 하나만 줘. 너 많잖아. 안 돼요. 안 줘. 그러면 서운하더라고. 내가 그거 뭐 뺏어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야 이놈이 할아버지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하고 좀 서운하더라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예배 드리는 것도요. 마음 없이 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글쎄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계단을 청소,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눈물겨운 그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성전에 갑니다. 가진 것이 없어. 드렸돈 한 개. 올라놓치면 돈 1,000원 되는 거. 주님이 한쪽 구석에 그걸 보시는 거.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 저 여인은 어떤 부자보다 더 많은 걸 넣었다. 액수를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비록 1,000원이지만 가지고 있는 전체를 드린 거예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데도 기껏해야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요? 1년 된 황소요? 전천만만의 기름이요? 우리 자식 가지고 나갈까요? 하나님과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주여, 나의 마음을 온전케 하옵소서. 진리를 알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